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충성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주간을 기초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신앙 고백에 대해서, 또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기초신앙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신앙 고백은 따로따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기초신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그 다음은 이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기초신앙을 했으면 이번에는 기본신앙을 갖추어야 하는데, 기본신앙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신앙이 기본신앙인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충성과 인격을 기본신앙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이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 신앙이 잘 다져진 사람은 어떤 것을 하든지 훌륭한 신앙의 모습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말을 하려면은 이런 기본 신앙이 잘 다져진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성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여러분을 불러드리는 것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그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죠.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 존칭을 붙이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이에요. 거룩이라는 게.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거룩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의 여러분들의 그 기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제가 성도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기본 신앙에는 여러분의 그 충성과 여러분의 인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것이 아닌 이러한 그 거룩에 있어서 더 원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 성수가 발전된 부분이고, 원론적으로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 이 자체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교동문에 있는 것처럼 죄가를 우리 멀리 옮겼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 받고 우리가 죄 용서 받았기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도 거룩한 백성, 거룩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로서 우리가 거룩의 개념, 거룩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거나 충성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모든 거룩의 만족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인가 충성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하고 반드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 거룩한 백성을 거기에서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적인 감사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준 주인이 이 종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삶, 이것이 또한 우리의 충성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성숙한 인격을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화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격이 성숙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신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기본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이것에는 칭찬과 상급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준 은혜에 대한 도리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당연한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고 내가 인격이 바뀌어져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내 신앙의 인격이 기본을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이것에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이 충성과 인격이 나의 일평생을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설교를 여러분이 진실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은 이 시간이 천금보다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 안에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과 내 인격이 성숙되어져 충성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생토록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인격은 죽을 때까지 나를 다듬고 성화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어느 한순간에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도 평생토록 내가 이루어 가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3주간을 우리가 기본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기본 신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본 신앙의 근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열매라도 맺어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인격과 충성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될 것인가?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종의 신분,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서 내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게 있죠. 충성 외에 나머지 8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충성도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직분이나 사명 주어진 거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것이죠.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 충성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니까요. 그리고 이 충성 외에 사랑, 뭐죠? 인격이에요. 진실을 사랑하는 것.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인격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데 이것을 길게 여러 개로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충성과 너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이루어내어 가게 될 때에 여기에는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가 뭐 성령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지금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우선 2가지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인격적인 게 되는 것인가? 희락이 뭐죠?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 권사님이 뭐 나는 항상 기뻐 이렇게 항상 기뻐야 돼.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물론 때로는 뭐 화나고 짜증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베이직 바탕은요 항상 기쁨이 우리 속에 감사가 몰려와야 돼요. 하늘의 구름을 받아 감사하고 자라나는 곡식을 받아 감사하고 다 감사로가 몰려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내가 일을 이렇게 힘들게 짜증이나 이 농사가 짜증난다.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하느라 그런 마음도 들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두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과 힘들게 일했지만 이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우울한 생각 갖고 이거는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우울한 생각 그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인격이죠. 내가 화평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거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 자체는 화평을 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에서만큼 뭐죠?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억울함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의 만큼은 그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가슴으로 안고 우리가 행하고 살아간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무능력하고 나약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나를 지배할 때에 내가 비록 좀 뭐가 속이 뒤틀리고 억울해도 그거를 화평으로 처리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뭐죠?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곧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가 기초신앙 말씀드렸고 오늘은 기본신앙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설교 제목이 인격이란 무엇인가, 충성의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마음인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의 마음. 자, 두 번째가요, 충성의 마음. 세 번째가 인격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입니다. 정말로 오늘 설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충성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도 요만한 작은 한 가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도리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을 죽여가지고 생명을 주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내가 혼자만 교회 왔다 가는 걸 끝내버리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격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구비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마음이 구비되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의 마음 가졌습니다. 구원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간다.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인격이 성숙되어 간다. 내 인격이 성숙되어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럼 다 해결되었잖아요.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당당히 설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단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단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쌓아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단번에 이루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쌓아가서 결국 점점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러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해서 이렇게 제가 서론을 좀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본신앙 첫 번째 시간으로 충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성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 충성의 삶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명료하게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요구하셨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인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죠.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건 주님이 마지막 날에 결산을 할 때에 뭘 물으시죠? 충성했는가의 여부를 물으시고 이것에 대한 상급 아니면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같은 거예요.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다. 충성을 요구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치 맡겨진 사명과 같은 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맡겨진 일이고 마지막 결산할 때 충성했는가 여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구원 문제에 관계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충성의 문제를 묻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를 결판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한 자에게는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줄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지 여기서 충성에 대한 문제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는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충성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충성을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사명을 받았던 어떤 분의 감정으로 오늘 설교의 본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감정은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고 충성을 결심한 서사라, 본명이 서상아예요. 서상아 목사님의 감정을 우리가 함께 제가 좀 이렇게 글로서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좀 얼굴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잠깐 예. 이분이 이제 지금 이분은 미국 LA 주님의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서사라, 본명은 서상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세상의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6년을 1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의과대학 본과에 들어가서 3년을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사학위는 서울대학 3학년에 서울대학 3년을 장학생으로 다녔고 또 그 당시에 두산그룹에서 전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장학금을 줬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받았고 두 번째 사람이 서울대학에 있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두산그룹에서 전국에서 딱 2명에게 주는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했지만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벌고 학교를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잘했느냐? 공부를 잘하는 머리도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대, 이 사람은. 공부가 너무 재미있고 또 수학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루에 3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머리가 아주 비상했지만 또 독종같이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재는 타고나지만 노력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은 의학 박사가 되어서 박애의 정신으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봉사했던 슈바이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슈바이처처럼 봉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박사학위는 한국에서 받는 것이 그것이 만족이 안 돼서 박사학위를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노벨 의학상을 받는 것. 노벨 의학상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미국에 있는 브라운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고 이 브라운 대학에 입학해가지고도 여기서 3년 동안 3만 불이라고 하는 장학금을 또 받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전혀 받을 수 없는 동양인으로서 가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3만 불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3년 만에 생리학 박사학위를 끝내버렸어요. 3년 만에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UCLA 대학에 들어가서 여기에 인체 생리 연구원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논문이 과학잡지 뉴런의 과학잡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이 논문은 최소 50년간 대학원 교재에 올라가게 되어서 50년간을 공부하게 될 그러한 논문으로 평가되는 만큼 아주 우수한 논문을 쓴 이런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화려했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이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주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충성하다가 왔느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다른 건 안 물으시고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충성하다가 왔느냐 라는 질문에 이 세상의 성공에 불타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지없이 그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꺾을 수 없는 정말 독종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독종이었는가 하게 되면요, 대학을 다닐 때 옷이라고 하는 잠바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잠바 한 벌에 계절이 가는 줄도 모르고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 대학생, 여대생이었지만 자기 학교 앞에 커피숍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커피숍에 한번 가지도 않았고 있는 줄도 몰랐고 남자친구 한번 만나지 않았고 잠바 한 벌 입고 공부밖에 하지 않았다. 하루에 잠 3시간 자고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대학생 순교의 언니가 하도 안타까워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은리의 전도를 받았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할 때는 그때는 이 분이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도 아주 거칠게 했습니다. 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그렇게 같은 소리를 그냥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사람이 태어나고 아버지 없이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도저히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말 이렇게 얘기하면서 표독스럽게 대꾸했고 이런 비합리적인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와 검증이 한 것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 표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래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랬던 그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오직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된, 미국 가서 교회에 나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미국 그 대학 기숙사에 가니까 음식이 맞지 않아요. 미국식으로 주니까 음식이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느끼하고 막 괴로워서 밥을 못 먹는데 한국 음식이 하도 먹고 싶은데 그러는 찰나에 어떤 언니가 전도를 하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교회를 가게 되면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식 뷔페를 쫙 차려놓고는 한식 뷔페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을 못 먹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 있는데 막 그 소리 들으면 귀가 번쩍해요. 야, 뭐 한식 뷔페를 쫙 깔아놓고 한식 뷔페를 먹는다고요? 야, 그래?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예수 믿으러 간 게 아니고 2달 동안 앉아가지고 설교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앉아가 눈만 뜨고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고 그렇게 2달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고개도 안 숙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들은 고개라도 숙이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고개 들고 눈 뜨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밥은 이렇게 잘 얻어먹고 내가 그냥 설교 한번 안 들어서 이거 예의가 아니지 않나? 거기 성령이 없어요. 때가 되니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설교하면 그 전까지 설교 듣지도 않았어요. 설교하면 들어주긴 한번 하자. 밥값으로.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드디어 설교를 유심히 이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읽는 가운데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한마디 읽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이 자기에게 다가와서는 자기의 그 강팍한 마음을 확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죠. 그 성령의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자기의 그렇게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그 말씀이 확 성경 구절의 말씀을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구절이 자기의 말을 딱 쳤는데 이상하게도 그 황당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확 허물어져 내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권적으로 강력하게 부르시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토록 어떻게 예수가 처녀의 몸에 태어난단 말이야? 믿을 수 없어.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단 말이야? 라고 전혀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갑자기 딱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차례대로 차곡차곡 그 시간 자기 들어오더라는 거야. 믿음이 차례대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는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36년간을 하나님을 부정하며 지었던 죄가 생각나며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36년간을 이렇게 악착같이 파독스럽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살았던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인간이 이 하나님 부정하고 내가 이렇게 파독스럽게 살아온 죄가 생각이 나면서 깨달아지면서 자기 깨달아지기를 인간으로 지울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다라고 하는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이 불신의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죄악들이 파생이 되어지거든요. 왜 세상 사람이 죄짓기에 담대해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구석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두려워하니까 온갖 거지가 부정을 당하고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 두려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했던 이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36년 동안 공부밖에 몰랐던 나의 인생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이렇게 달려왔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회한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그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기숙사로 달려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막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냥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체할 수 없는 회개의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요. 주체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굴르고 그냥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모든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를 쏟아내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땅바닥을 치면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상아야 너는 죽으면 천국 온단다.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 사람 분명히 상하니까 상아야 너는 죽으면 천국 온단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른 그랬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가요. 불과 얼마 안 될 시간이지만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천국에 가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번에는요 한국말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나님 물어보시는, 미국까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로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하냐, If you come to heaven, I have only one question for you. 이래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If you come to heaven, 네가 만약에 천국에 오면 I have only one question for you. 너에게 단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그렇게 하시죠. 너가 천국에 오면 내가 너에게 단 한 가지만을 물어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이 목사님이 What? 하고 외쳤다는 거예요. What? 자기도 영어로 대답해야죠. What이라니까 뭘요? 무엇? 그러니까 뭘 물어보신다는 거죠. What? 하고 외쳐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물어보시겠냐고. 그러니까 또 영어로 하시기를 What did you do for me this life?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What did you do for me this life? 너는 너의 생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올라왔냐 이거예요.
너는 땅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냐? 다시 말하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충성하다가 왔냐? 이걸 물어보는 너의 충성을 물어보는 거야. 너는 땅에서 무엇을 나를 위해 충성하다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죽도록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36년 동안 충성한 거라고 하는 죽도록 공부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네가 무엇을 가지고 오겠느냐는 질문에 올라왔냐는 질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 살면 한 40년 정도 더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들면서 40년을 내가 더 살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논문을 100개를 써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논문 100개 써 하나님 위해서 논문 100개 쓰고 충성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잘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환상을 확 펼쳐 보이시는데 논문 100개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이 순식간에 논문 100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환상을 보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이고 옷자락만 이렇게 보이는데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논문 100개를 써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사실 이 논문을 40년 동안 100개 쓰려면요. 논문 한 개가 1년에 다 못 써요. 논문 한 개를. 논문 한 개 쓰는데 2, 3년씩 짧게 잡으면 2, 3년 걸려요. 그런데 40년 동안 논문 100개 쓰려면은 거의 1년에 한 개씩 죽을 힘을 다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올라와서 주님 제가 논문 100개 써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논문 100개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고 딱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에 논문 하나 써가 박사학위 받잖아요. 논문 하나 써가 박사학위 받는데 이것이 얼마나 쓰기 어려운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박사가 되는 그 가치 있기 때문에 논문 하나 쓰면 박사 되는데 논문을 100개를 쓰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인정하는데 하나님 자기의 깨닫게 하는 건 100개의 논문을 써가지고 왔는데 깨닫게 하는 거는 아무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가 얼마나 없는가 하면은 신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 신문지를 읽고 난 다음에 버리게 돼요. 재활용품을 버리게 되는데 신문지 재활용품을 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없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대학 자기 논문이. 그래서 그렇게 이 논문이 이렇게 자기가 죽을 동안 40년 동안 써가지고 올라온 논문이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지는 폐지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도대체 이것이 서러워서 죽을 힘을 다해 쓰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또 막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음성이 들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 광주리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광주리인데 그 광주리에는 죽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몇만 명이 그 광주리에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상아야 너의 40년 인생과 정력을 나를 위해 쓴다면 이만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논문 100개 쓰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에너지와 노력을 나를 위해 쓴다면은 너가 이렇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 이 수많은 영혼의 가치와 네 손에 들고 있는 이 논문 100개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 그 논문 100개의 가치는 불과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서사람 목사에게 깨닫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개의 이 가치, 논문의 가치와 영혼의 가치를 들고 있을 때 그렇게 깨닫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기를 내가 이 논문 100개를 쓰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40년은 이 수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자기가 확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진 생각이 더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르실 거면은 20살 때에 대학 가기 전에 20살 때에 불러서 신학대학 가면 되는데 20살 때 부를 것이지 16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36살이 되어서 시집도 못 가고 있는 36살 되어져 있는 지금에 왜 나를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다는 겁니다. 왜 지금 나를 불렀습니까?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그때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사람은 그렇잖아. 왜 진작 내게 그렇게 해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깨닫게 하시냐? 내가 너를 그렇게 한 것은 너를 세상에서 그만한 역량과 가치를 갖추게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하도 완악하고 강박해서 너처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의학 박사가 되어서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너를 충분히 이 세상 속에서 준비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화내했잖아요. 모든 학교 공부를 1등을 다 했고 모든 학교 공부에 다 장학금을 다 받았어요. UCLA 대학 연구원으로 있었고 앞으로 노벨상을 바라보며 실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너의 앞으로의 인생은 논문 써서 세상에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너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비로소 회개의 참회의 눈물을 진정으로 흘리고 3년을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의 마음에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네요. 하늘이 예전 하늘 같지가 않고 이 자연에 있는 산천초목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새롭게 느껴져 보여져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셨나요? 하셨을 겁니다. 저도 했고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저도 그걸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거듭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거듭남의 경험을 하고 지금은 미국 LA에 주님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먼 연약한 부족한 나라 가난한 나라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달려갔던 사람이 모든 공부에서 1등 했던 사람 미국까지 가서 박사가 되었지만 주님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충성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강권적인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충성된 종이라 불리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정도의 명성이고 이 정도의 세상의 영광이면은 여기 욕심을 낼 만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달라요. 이제는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의 일을 하다가 충성된 종이라 불려주고 싶다고 하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충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죠? 충성하는 종은 우리가 종이란 개념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랬죠? 주님이 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은 목사만 받나요? 목사만 생명의 관을 받아요? 아니죠. 생명의 관은 모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란 이 개념을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이 적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삶에서 주어진 자신의 영적 의무에서 충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충성이란 말에 무거운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죠?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좋으신 하나님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어진 은사 안에서 요구를 하시는 것이지 얼토당토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충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정 충성의 의미와 무엇으로 내가 충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기의 몸을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도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정케하사 주의 이끌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